십계명 어느 강에 오늘은 세 번째 계명, 그날을 거룩히 할 수 있도록 안식을 생각하라, 안식을 마음에 품으라, 이 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 종교는 안식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안식일은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근간이요 뿌리가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의 예법에 따라 유대 종교의 분파도 수없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은 그 철저함과 엄밀성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 언급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만 보면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지키는 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레카데시 화셴바 욤 에트자콜. 원문은 주어와 수로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대격 전치사를 동원한 목적어 안식일 에트 욤 하 샤바트와 기억하라 자콜이 문장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레카데쇼는 전치사와 PL 동사, 부정사, 연계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카도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to keep it holy 혹은 by keeping it holy 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트는 바로 안식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날을 거룩히 하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히 하도록 안식일을 마음에 품으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to keep를 넣어서 해석한 것도 히브리 본문을 조금은 사실 의역한 것입니다. 어떻든 거룩할 수 있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31장 14절과 민수기 15장, 에레미야 11장 24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각종 균례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되자 안식일을 거룩을 빙자한 가장 큰 종교적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은커녕 오히려 죽음을 면키 위해 인생들은 안식일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숫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의 논쟁으로 분파가 생기는 것은 물론 서로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안식일 논쟁, 어디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안식일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종교적인 짐이 될 제도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제정하셨는가? 이는 모든 인생들이 안식과 안식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까닭입니다. 이날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7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멈추고, 아니 창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쉬신 하나님의 일곱째 날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제정한 인생들의 7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쉬신 하나님 날이 바로 7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미완성인 채로는 생명의 온전함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이는 사망에 내쳐짐이요 생명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인생들이 정해놓은 일주일 중 6일은 자기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교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려면 창세기 1장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7일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제가 흐려질 수가 있어서
이 글에서는 창세기를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과 땅을 비정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이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닫힌 성경을 읽는 이들에 의해 이 창조는 이 우주 창조 이야기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주 창조 이야기를 비유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시나 허나 우주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했다고 하면 치겠습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있게 말입니다. 이때 실제하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채택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속성과 특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등장한 무화과 나무가 비실제한 나무가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진리를 논하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는 것이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들을 꾸짖는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와 그렇지 못한 인생들의 결국을 설명하는 것이 그 비유의 참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창세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읽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제7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 창조를 마치셨으니 지금 하나님은 쉬고 계셔야 옳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실 수 있는 자에게만 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 것이니 언약의 신비에 기록된 언약의 증거판입니다. 6일 동안 사람의 내면 세계,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 일입니다. 이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가 말씀하셨듯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섯 동안 힘써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면 빛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시면 비록 아래 물로 내 인생이 사는 법인 줄 알았다가 그것이 아님이 드러나 아래 물 세상에 내어 쫓기는 고통이 도래하더라도 그 고통의 밤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동시에 위의 물로 목을 축이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다가도 다시 저녁을 맞이하고 깊은 심연에 내에 빠져 흑암을 당하는 것이 여섯 날 중 힘써 내가 해야 할 둘째 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덧 하나님의 새날이 밝아와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나는 여전히 드러나는 붓을 보며 땅에 각기 심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맺어 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엿새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가 땅을 모으고 머리로만 살던 인생이 마음의 세계가 비로소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란 마음의 땅을 말하며 바다란 마음의 땅을 덮고 있던, 그래서 묻히 드러날 수 없었던 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아랫물이 운물이 되고 운물이 마음 땅에 내려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셋째 날의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의 해야 할 일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엿새가 지나려면 아직 요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연자가 끝나면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필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강의한 창세기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거두절미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의 뜻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엿새 동안 하게 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정착되는 과정이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고질병인 흑암의
주인은 에고가 쫓겨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주인이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어찌 전쟁이 아니겠으며 피 흘림이 아닌 것인가. 교모히 감춰놓고 숨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어찌 소리만 지른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6일 동안 진행되는 일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정과 욕심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안식에 다다르는 순례의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속사람 속에 빛이 비추어 눈이 띄기 시작하면 겉사람과 마주쳐 끝없는 갈등과 지칠 줄 모르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10개월을 태아로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모양을 조금씩 갖추어 가듯이 마침내 신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돼 사람이랄 수 없는 핏덩이가 사람의 인격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듯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사람을 잉태하고 창조하여 출산하여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6일 동안 힘써 일하게 되는 창조의 대업인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멈추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제7일을 맞이하지 못해서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이 7일은 애원이요 약속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생각하는 날입니다. 지키는 날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이 도래할 때에 거룩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날이요 그날은 바로 그곳에서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점에서 개역성경은 명백한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번역은 옛 계명 아래 있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기억하라는 말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되살려 앞으로 도래할 것을 소망하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출애굽과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마침내 도래할 안식의 날을 소망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품으라 혹은 생각하라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여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종교와 안식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7째 날은 풀어야 될 하도여야 합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는 자는 영적인 전쟁이 끝난 자요 지성소에 자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물것이 마침내 그의 겉사람을 태우고 신성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과 딸, 남정과 여정, 육축과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안에 누가 있는가? 아들과 딸이 있단 말입니다. 남정과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의 딸은 누구인가? 그대의 아들은 무엇인가? 그대의 남정과 여정을 그대는 지금도 부리고 있는가?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니 이들이 나의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가? 이들 모두는 성경적인 선문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약속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위의 말씀드립니다. 집이란 내가 거하는 처소가 아닙니까? 아들과 딸은 내가 낳은 나의 자녀여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살에 낳은 자녀가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 아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면의 두 존재가 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안식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삽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동거하는 동안 안식이 없습니다. 분란과 전쟁만 있고 다툼과 갈등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들이나 딸이란 나 아닌 내 속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침내 자기를 멈추고 안식에 도래해야 온전한 안식을 기억하는 것이요 또한 안식의 날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들이란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다투는 두 민족입니다. 이들을 나는 내게 있는 나의 후사 자유와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내 아들들 아닌가? 어떻게 이들에게 안식을 갖게 할 것인가? 자유와 사랑이 나의 아들들이라면 이 둘이 다툼이나 갈등을 멈추고 안식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12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12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할 사항이 있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할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들들이 안식에 거하는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자유와 사랑 등이 하나님 가문에 속한 아들들이요 그들을 둘러싸고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딸들입니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이 더 이상 자기 일을 마친 날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그 안식이 신비에 기록되는 날이요 머무는 날입니다. 그럼 남종과 여종은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 그대는 그대의 집안에 누구를 종으로 삼아 부리고 있는가? 그대의 손과 발, 그대의 눈과 귀는 그대의 집안에 머무르는 그대의 종입니다. 그대의 생각과 이성적인 능력들은 모두 그대가 부리는 그대의 충실한 종들이 아닙니까? 한 번도 그대를 거스린 적이 없는 충직한 그대의 집안 종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대의 애고를 빛내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아마도 본분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과 벨리알의 충성된 신하로 머물면서 그 종복의 신분에 다함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그러한 종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은 그 공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충복인 명석한 두뇌는 그대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그대의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날밤을 새우며 그대를 보필해 왔습니까? 그 종들도 이제는 안식을 생각하고 그 날을 거룩히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충복들은 그 주인이 안식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가 안식을 통째로 깨고 있는데 그들 안에 거하는 종놈들은 옛 주인께 충성을 맹세하고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안식 안에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든 게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청기를 알았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대 안에 육축이나 그대 집에 유하는 객도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육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대의 충견인가? 그대 안에 유하는 객이라 누구를 이름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풀어볼 숙제로 넘기고 이 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집을 보면 객이 온통 판을 벌리고 주인은 온데간데가 없는 집도 허다합니다. 온갖 육축들이 사망의 씨앗을 뿌리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멈춰야 합니다. 이들도 함께 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요 거룩히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식할 날이 아직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만의 안식일의 주인을 찐데 그에게 가서 평안을 얻으라.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안식의 땅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대는 어느 때 안식할 것인가? 그대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셔서 하나님의 세일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창조되었을 때 그대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대 안에 아들과 딸은 물론이요 남종과 여종들도 하나님과 한 숨결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안식의 날은 도래하는 것입니다. 휘장에 찢기고 지성소에 자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마침내 성전 마당까지 정화되어 장사꾼이 판치던 땅에 거룩히 빛이 깃들고 머무를 때가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이방의 짓밟히 온갖 수욕과 욕됨을 면할 수 없었던 땅에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는 성전의 떡상 위에 진설병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비로소 하늘과 땅에 선포되는 날이요 온전한 속죄일입니다. 남종과 여종이나 육축까지도 그 주인을 따라 바람과 기류에 그들을 맡기니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살다가 후에는 남이 내게 뛰려는 베드로에게 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또 다른 창조의 가업이 다시 주어집니다. 예수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으니 예수는 이 창조사역의 근본이 되시며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또다시 힘써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일합니다. 또 다른 안식의 날을 위해 내 안에 자장하고 계신 거룩을 대면하기 위해 피 흘림의 전쟁터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안식을 맛보니가 쉼의 비결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길을 떠나는 순례 발걸음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자들의 바른 삶일 것입니다.